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하여 정의 내리는 무수히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될 자기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부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의 삶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는 그런 부패한 마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까지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자면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를 비춰보고 점검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분명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쓰여진 책입니다.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비평 섞인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용납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져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에게 죄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쉽게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거칠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다루어야 할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될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만큼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경건의 삶의 훈련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해 보자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무엇할 뿐입니까?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의 내용과 한번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비추어 보아서 그저 죄를 인식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반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단지 죄를 인식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인식한 내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또 이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에 관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단지 인식의 전환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염두에 두어야겠죠. 신앙생활은 단지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것이나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존재가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시 되뇌어 고백해야 될, 나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2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믿음인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ABC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기 인식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기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죄라고 하는 사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이제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었기에 주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단회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한 순간에만 그렇게 의롭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은혜까지
예비해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결과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서나 맛보는 것이었고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셔카이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가로막으려고 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가로막고 또 우리의 삶에 이 길을 회방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 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망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는 것이나 나의 원함을 좀 더 채우는 것이나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일어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단 한 번의 선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지기까지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나요? 값없는 은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내거나 충성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야 그 대가로 혹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애초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은혜와 이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만 보아도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그 첫 번째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 당연한 결과로 뒤따르는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또 경건의 삶을 살기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자처해도 그 삶의 모습이 꼭 말세에 고통당하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은 자 되었음에도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는가 세상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조차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영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이죠. 2장 27절, 28절 그리고 29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지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몸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그 마음이 온전해지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그 임재하심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세의 특징 가운데 자기 사랑, 자기 주장,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삶의 거룩과 경건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임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이유,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것도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나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청산해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은혜 속에 오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내 삶의 모습과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용서하시고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서 오늘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역사,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잘 믿었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내 속사람으로부터 증명되어지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주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것에 반응하며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셔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해 계시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흐르는 것마다,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며 주의 뜻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한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